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2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성경 중에서 공동서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교회 또는 기독교인의 갈등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어떤 갈등 때문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연예인 차인표 씨의 간증을 잠깐 듣고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에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차인표 씨는 주님의 말씀을 확인한 후에 그의 삶이 변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로부터 유다서까지 8권의 서신서인데 이들 서신서들의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기보다는 바울 서신서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 서신의 특징인 것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볼까요? 먼저 공동 서신의 저자들을 보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은 모두 예루살렘의 주요 인물들로서 당시 초기 교회의 유력한 사도들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단짝을 이루어 주요 사도로서 활동했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초기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총회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 활동을 펼친 사도 바울과 함께 초기 교회를 섬기고 인도했던 주요 인물들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초기 교회가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시 교회와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많은 지침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확신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명확하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공동서신을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오늘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방식을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정리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저자의 특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구약의 제사 제도나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죠. 다음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참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유대교 안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신체적인 공격이나 약탈 등의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 충성스러운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 배교자가 되거나 타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이렇게 심한 시험과 핍박을 겪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을 바로잡고자 쓴 서신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꾸준히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기 위해 쓴 서신서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 즉 죄 용서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희생 제물을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단번에 죄를 용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통해 구약의 희생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셨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위인들, 예를 들어 아브론과 같은 인물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인내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약속과 더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핍박으로 인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무책임한 행위를 통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도들의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로는 야코보스라고 부르며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코브, 즉 야곱입니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성경 번역이 그를 야고보라고 부르는 이유죠. 이 영상에서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은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모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이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으며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던 20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을 덮쳤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았고 비참하게 살해되는 날까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평화를 이룬 지도자로도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짧고도 매우 강력한 글 속에 응축된 야고보의 가르침과 지혜의 유산을 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서신처럼 이스라엘 밖에 사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무난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일반적인 바울 서신처럼 한 지역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는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야고보의 현명한 지혜를 요약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공동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목적은 새로운 교리적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관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혜는 2개의 출처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 특히 산상수훈으로서 그는 이 책에서 이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인용합니다. 두 번째로 핵심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 그 중에서 특히 1장부터 9장의 시들입니다. 야고보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잠언 곁에서 자란 사람이라서 그의 가르침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잠언처럼 들립니다. 그들의 언어와 이미지가 고스란히 묻어나죠. 야고보서는 은유와 기억하기 쉬운 격언으로 가득한 짧고 도전적인 내용의 지혜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율법인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참으로 지혜로워지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본론인 2장부터 5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라고 요청하는 12개의 짧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한 가지 핵심 주제를 발전시킨다기보다 다소 독자적이며 기억하기 쉬운 격언으로 각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이 반복되는 핵심 단어와 주제들을 통해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말 멋지죠. 본론의 서두에는 2개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차별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득이 안 될 것 같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들추어냅니다. 그는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사랑에 반대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참된 믿음이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어긋나는데 참된 믿음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본론 가운데 3개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말에 대해 직접 가르치셨던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참 엉망이죠.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뒤에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어떻게 말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치들을 드러내 보이는 창문이며 우리의 말은 우리 인격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부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생긴 분열이 회복되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로 인해 교만해져서 자신의 재물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도 언젠가 당신처럼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바로잡으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데 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고무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본론에 담긴 모든 가르침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부 다루지 못하지만 꼭 시간을 내어 천천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12개의 지혜의 가르침 앞에는 도입부가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혜의 가르침과 격언을 연속하여 보여주며 책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장부터 5장에서 보게 될 모든 핵심 단어와 주제들을 미리 소개하고 있죠. 야고보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험상 인생이 힘듦을 안다고 밝힙니다. 그는 결국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당했죠. 하지만 그는 인생의 시련과 환난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역설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야고보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 7번을 반복하고 있죠.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말은 온전함을 가리키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가치와 믿음과 언제나 일치하는 완전히 통합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균열된 채로 모순이 가득한 인격을 안고 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손상된 상태라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완전케 하는 회복의 임무를 수행 중이시며 이 일은 자신의 환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위치를 깨달을 때 염려와 신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참된 지혜란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만일 가난이 당신의 삶을 시련으로 내몬다면 그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선물이라고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물은 여름의 열기에 사라지고 마는 들꽃처럼 덧없는 것이죠. 따라서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형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성품을 배우십시오. 그분은 고통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즉 우리를 자유롭게 하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말씀을 가리키죠. 또 야고보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말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도입부에는 2장부터 5장에서 더 깊이 살펴보게 될 12가지 가르침의 모든 핵심 단어와 주제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야고보가 예수님과 잠언의 지혜에 몰두해서 얻은 그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멋진 선물이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놓는 아름답고 정교한 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의 기록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자신의 형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형이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던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이미 야고보는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어느 선까지 요구할 것인가로 논쟁이 일어나자 교회 회의에서 야고보가 발언한 후 만장일치로 결론에 이른 것을 통해서도 그의 지도자적 역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야고보는 그의 과거의 생각에 잘못된 오해였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는 회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가 되었으며 그는 순교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으로 인해 각지로 흩어져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외부적인 핍박보다 내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당시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올바로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예언과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닫고 난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그렇지 실제적인 삶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성숙한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책망하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하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 아름답고 선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야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전혀 여러분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혹시 근처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담대하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겠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배고픈 친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얼른 밥이나 먹고 건강 챙기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비록 나도 넉넉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친구를 데리고 함께 식당 가서 뭐라도 사줘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짜 친구이고 사랑하는 이웃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라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의 선행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낸 행위가 바로 선행, 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독교인의 신앙적 선행들, good works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선행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던 사회였겠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마저도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므로 모든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표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말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말은 자신의 내면의 인격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각 나누기는요, 다음에 빈칸을 채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뭐뭐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